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작은 교회의 큰 소망, 신앙의 맛과 멋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정수 목사님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데 참 얼굴 처음 서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늙기쁨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6해가 됐습니다. 우리 늙기쁨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늙기쁨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조유미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는 또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늙기쁨 교회가 지금 이곳에서 또 예배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업 공간을 기꺼이 제공해서 공간 나눔의 아름다운 실천을 감당해준 저기 있는 우리 송재철 대표님, 우리 송재철 대표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늙기쁨 교회 6주년을 맞아 말씀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은 그랬어요. 조희 목사님이 좀 초대해 주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본문하고 이걸 메모를 해놨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할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네. 왜? 저는 설교 시간이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또 대화와 소통의 공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로컬 처치를 떠나서 있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소속으로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은 함께 재밌게 또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무엇이 교회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또 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교회가.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점심 식사를 먼저 하실 수 있는 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교회가.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였을 때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과 또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또 함께 생활했을 때 그때를 교회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일반적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그게 어디 있냐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반석은 뭡니까? 반석이 뭘까요? 네, 반석을 베드로다라고 보는 입장이 그게 캐톨릭이에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과 교묘하게 겹치는 것들도 있지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교회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도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 교회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공간 개념이 없어요. 뭘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인 것. 자들이다. 그 사람들, 그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교회는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그 헬라어의 그 어뢰를 찾아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니 크게 두 가지로 불렀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듯한 말로써 교회를 지칭을 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두 가지 표현이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원 전부터 사용된 용어였어요. 그리스 헬라 세계에서 민회예요. 민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민들로 이루어진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하듯이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민은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민들이 모여서 무언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을 결정하는 민회,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회를 통해서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어요. 자, 구약 성서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총회 또는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표시한 것은 저는 이러한 전통에 근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임이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으로서 뭘 갖는다? 대표성을 갖는다. 이거는 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 대표성은 뭐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격을 표명하는 사회적인 정체성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우리는 에클레시아야, 너네 이런 거, 너네 민회야, 너네들만 있어. 아니, 우리도 민회라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동등한 사회적인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저는 그러한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불렀다 되어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유기체예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을 형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름 선교학교에 나온, 진짜로다, 이거 여름 선교학교에 나온 교재예요.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여름 선교학교에 나온 교재인데, 거기에 지체 이 말이 등장을 해요. 이 말이. 그러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다가
예, 신체 발부가 다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아이들 아동부 교재에 거기에서 누가 구박을 받았게요? 우리 신체 중에서 구박을 받고 소멸됐던 사람이 하나 있어. 막 아우 쟤는 말이지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게 누구였냐 하면 똥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 거야. 어머 쟤는 지저분하게 막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 똥꼬가 화가 났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쁘다고 하는 얼굴에 막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위장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서로 막 그냥 복통에 막 그냥 온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온몸이. 그래가지고 얘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소중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나중에는 화해하고 서로가 한 지체의 힘을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의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적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외적으로는 우리는 에클레시아야, 우리는 너희들 미네, 너희들만 있어. 아니 우리도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또 하나는 내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수지발부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오늘날은 어떠한 몸새를 앓고 있어요? 탈교회라고 하는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탈교회. 교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는 것. 서구에서는 이미 SBNR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뭐냐면 이것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ly 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종교는 난 싫어하지만 영적인 거는 it's okay 좋아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초월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교회 밖에서 추구하고 교회 밖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고 노력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탈교회는 그 현상들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탈교회 현상은 1차적으로 제도적 교회에 대한 실망이나 거부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제도적인 교회에 대한 거부나 실망. 어떤 거부와 실망들이 있느냐? 강요받는 신앙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강요받는 신앙. 자,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교회에 있을 때 그 강력반 형사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절 되게 많이 나중에, 그분 진짜 신앙인이에요. 왜 참 화를 내는 거야. 쓰르르 하는데. 왜 자꾸 그 믿으라고 하냐고. 나는 못 믿겠는데. 무슨 고백을 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냐고 하면서 막 화가 나서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해결해 드렸어요, 나름대로다가. 그때 그다음부터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에 대한 실망감이냐 하면 목회자들과 교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야 세상보다 더해.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더더욱 심각하죠. 그리고 신앙과 삶에 대한 불이치를 예를 들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데 집에 가면은 싹 잊어버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야. 또 회사 가면 더해.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잡았지롱. 자 와서 가져가세요. 예. 아이고. 무엇에 대한 실망감이냐면 그것은 바로 소통에 대한 단절.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얘기하면 일방적으로다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자기를 납득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시죠. 그러면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거절이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에 실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가정교회. 그리고 요즘에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들도 씁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처치 같은 이러한 교회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교회 운동들이. 제도적인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따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가정교회 형식의 그러한 마이크로처치, 작은 교회 운동들이 현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목회자의 헌신이 목회자의 헌신이 부흥의 열매를 맺고 건물이 전도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기존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으로 결국 마이크로처치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운동은 제도화된 교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의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저는 적극적인 몸부림 또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본질로 가자는 얘기죠. 본질로 가자. 이는 결국 기성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 또는 잊어버렸다라고 진단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은 교회들이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획일적인 신앙 가치의 강요나 설득이 지배적이지 않고 개별 성도의 신앙 여정과 개성이 존중받는 공동체. 두 번째, 교회 건물의 유지나 목회자의 생계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운 공동체. 저도 개척교회 해봤습니다만 이거 건물 하나 차려놓으면 교회가 될 줄 알아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까먹는 거는 뭐예요? 까먹는 거 뭐지? 먼저 내는 거 보증금이에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목회자의 생계에 대한 거, 건물 유지에 대한 거, 이것이 굉장히 커요. 개척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대화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네 번째, 영적인 체험과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이 안에서. 마지막 5번째, 공통된 사명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뭔가 함께 모여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는 일들 뭔가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리와 신조, 조직과 직분, 예배와 예전, 등록교인을 중심으로 한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교회는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너무나 심각합니다. 정말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거 구분합니다. 교인과 성도를 구분해요. 교회 다니면 다 뭐예요? 교인이에요. 그럼 교인이라고 다 크리스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뒤통수 맞죠. 믿는 자들에게 더 그리할지니라 라거나 성경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그와 같은 것들. 자, 그러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발견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종교생활은 뭐예요? 참석하는 데 의미가 있고 참석이 중심이고, 신앙생활은 참여가 중심이더라. 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돼. 뭐 한다 그러면은. 참석하면 돼. 그게.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만 있나요? 아니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 직장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직무를 받아들여서 실행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학교에서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무엇이 구분되는 거예요? 단지 영역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역만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의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건물을 갖지 못한 더부살이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건물을 갖지 않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갖지 못한 게 아니라 갖지 않은 거예요. 그와 같은 예는 이미 많아요. 그 높은 듯 정의교회 같은 경우도 학교 강당을 빌려 쓰잖아요. 거기도 일정 인원이 차면은 분가를 시킵니다. 교회가 나와서 다시 이제 분리 독립을 해요. 근데 분리 독립을 할 때 누가 나가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나갑니다. 난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다가는 새로운 목사를 앉혀놓고 담임 목사가 일종의 그것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독립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교회 세운 게 덕소에 있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가 일터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또 쭉 관계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가요. 여러분 건물이 이제는 교회인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시대를 선도해가는 신앙인으로서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일을 이 맛과 멋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맛과 멋. 제가 2018년서부터 CBMC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안산에 한 창립지회가 있었어요. 독립해서 나온. 거기에 초대 강사로 한 4, 5년 하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왔어요. 연락이. 그래서 좀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요즘에 다 1, 2년 또 지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정체성이 뭐냐 우리게. 정체성이 뭐냐. 이 문제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VIP가 있어요. VIP. 그러니까 전도자들이죠.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여러분? CBMC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VIP를 위한 기도는 공동체의 양적 성장을 위한 그런 간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양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도 응답이 참으로 요원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략을 가지고 사역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전도하는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다가. 네. 근데, 참 고생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략을 가지고 사역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이고 개성의 시대예요. 각자 취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취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좀 말을 좀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영성에도 뭐가 있어요? 취향이 있어요. 취향이라고 하면 너무 쉽게 표현한 거예요. 영성에도 종류가 있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자, 원하는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다양성과 개성의 시대 속에서 가져야 할 교회의 사역적 전략, 그것을 저는 맛과 멋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흔히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제자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물질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도는 그 성도가 있는 것, 그 성도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무슨 맛이 난다? 살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날 때에 저는 이것을 공동체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곧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떤 맛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닐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그 교회에 갔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거죠. 늘 기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맛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주제예요. 늘 기쁜 교회에 함께 하게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요?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에서 비치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이 빛이라는 의미를 저는 영향력이라고 새겨요. 영향력. 이는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와 당신이 함께 하게 될 때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대답. 네. 저는 그것이 이 빛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 저희 지역에는 많은 카페들이 있어요. 저 양평에서 왔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 카페들도 되게 많아요. 뭐 탤런트가 뭐 하는 카페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생겨. 우주순처럼. 또 빵까지 베이킹거리 더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생기고 있어요. 처음 카페가 오픈되면 호기심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게 돼요? 그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 카페의 커피 맛과 분위기가 주는 그 멋에 호감을 갖고 즐기는 사람들이 그 카페를 찾는 고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듯이 교회는 이제 그 교회의 맛과 멋에 끌려 함께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맛과 멋이 중요해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맛에 끌려 그 멋에 끌리는 거거든요. 멋이라고 하는 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무엇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영향력이죠. 어떤 영향력? 큰 거 아니요. 작은 한 사람, 소자 하나를 향한 영향력이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형 교회가 수십만 원, 수천만 원씩 쓰는 사역인데 우리는 수만 원밖에 쓰지 못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 자체. 그럼 그 작은 씨앗 아닙니까? 겨자씨 아니에요 그게? 겨자씨는 어떻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산을 옮긴대. 나는 못 옮겨. 근데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 교회는 정체성이 무엇이고 영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세기 믿음의 공동체는 에클레시아로서 사회적인 영향력과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가치와 문화를 창출했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없었고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줬어요.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고 공동체는 그 재물을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 줬어요. 남녀노소 자유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의 구분이 없었어요. 누가 보아도 매력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창출했던 공동체가 여러분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초대교회의 맛과 멋에 사람들은 매혹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 교회 교인이 한번 돼보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결과와 목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부흥은 결과예요. 그게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목표로 삼아서 아무리 추구해 보십시오. 되나 그게? 안 되지. 기업에 있어서도 뭐예요? 이윤의 창출이라고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에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는 늘베꾼 교회가 맛과 멋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매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발견해가는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뭐라 그랬어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 그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과 없이, 그거 불경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충분히 그래야 돼요, 지금은. 그게.
그래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죠. 그 원리와 본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로 드신 게 뭐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별로 없다니까, 그 당시에 그 삶의 방식으로 보면은. 더러운 것들을 금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금하라 하신 것에 대한 정결을 유지했잖아요. 그러나 정결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됐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아니었죠.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결과물이 되었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것들보다 무엇이 중요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오염되고 자기가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저 목숨 붙어있는 저 사람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 교회란 뭐냐? 교회란. 예배란 뭐냐? 예배란 뭐고 우리 교회의 예배는 그럼 뭐냐? 또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우리의 사명은 또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또한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입니다. 저는 지금 뭉뚱이 이제 몰아서만 하는 건데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뭔가 제자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것들이.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기꺼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예요. 새로운 제자 훈련에 대한 진행, 저는 이것을 크리스천 라이프 트레이닝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기관리, 자기 적성과 은사, 진로와 비전, 목표와 사명에 대한 분명한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관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기 위한 준비예요. 이거 안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서 부딪혀 살아요. 세상에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엄격한 곳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고민과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몸담고 있는 일터 사역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은 학업이었어요. 좀 다시 배워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저 학생이에요.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3년 하고도 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잡으면 돼요. 사명을 품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너무 좋아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AI가 이렇게 AI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로 했더니 갑자기 발음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Promise Keeper, 내가 선언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 Light the Darkness, 어둠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Miracle Worker, 뭐로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늘 기쁜 교회가 작은 교회로서의 또 새로운 도전과 또 노력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활짝 피는 꽃처럼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또 듣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묵상할 때에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결단해야 할 바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